세상에는 믿기 힘든 말들이 많이 있죠.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UFO, 그리고 외계인,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믿기 힘들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굳게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 뻥이야, 가짜야, 이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 그 어려운 것들, 믿기 어려운 것들을 믿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증거요. 여러분들 앞에요, 바로 외계인을 가져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옆으로 쫙 와갖고, 외계인과 같이 대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60%는 믿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진짜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뭐 한 40% 저거 카메라 조작이다 막 이러면서 못 믿겠죠. 그런데 그 외계인을 여러분들 집 앞으로 제가 탁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믿을 겁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요, 제가 뚱뚱한 적이 내가 뚱뚱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혹은 제가 그래도 좀 인기가 많은 적이 있었다 이러면 믿질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좀 믿기 시작해요. 이찬일 목사님도 안 뚱뚱했던 적이 있었구나.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가요? 안 뚱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안 뚱뚱했죠. 네. 이렇게 증거를 가져다 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가져다 주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믿어요. 믿기 어려운 일을 믿게 하는 데는 증거라는 게 최고예요. 맞지요? 성경에도요, 믿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기 어려운 거를 믿게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증거가 필요하죠. 오늘은 이 증거,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부활은 너무 믿기 힘들어서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래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은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도 직접 우리한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ABC 학원이라는 데를 보냈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아야 했는데, 뭐 사이언스는 37점, 매스는 27점, 잉글리시는 13점을 받아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돼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기로 유명해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축구도 잘하고요, 막 농구도 잘하고, 모든 운동 다 잘하고, 심지어 노래도 잘해요. 막 키도 크고 잘생겨요. 이뻐요. 친구들 사이에 막 핵인싸예요. 근데 공부만 못해요. 그래서 유명해요. 공부 못하는 것으로.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못해서 어머니가 학원을 보내서 학원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 ABC 학원이란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학원은 여러분들과 너무 잘 맞았어요. 그 학원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잘 가르쳐줬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의 성적이 사이언스는 100점, 매스는 99점, 잉글리시는 98점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인스타에 딱 올렸어요. 여러분 핵인싸잖아요. 딱 올렸어요. 그러면 막 수많은 곳에서 DM이 막 날라오겠죠. 다이렉트 메시지가 막 날라오겠죠. 막 축하한다. 막 와, 너 해냈네. 막 비결이 뭐냐. 뭐 치팅했냐. 막 등등등 막 메시지가 날라오겠죠. 여러분 거기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ABC 학원으로 가. 그 학원이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비록 그 학원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학원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학원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학원이 증거가 된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학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부활을요,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난 절대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에게 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쟤 보니까 예수님 교회 다닐만 하구나, 이렇게 친구들을 만드는 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정말 프랙티컬한 방법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혹은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쓰는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좋은 영향을 주는지 혹은 나쁜 영향을 주는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에 보면은요, 좋은 말은요,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래요.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언어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언어 사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먼저 여러분들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는 말 그대로 남을 축복하는 언어예요. 칭찬의 언어는 말 그대로 남을 칭찬하는 언어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칭찬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욕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런 언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시하진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나 친구를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친구들을 무시하는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뭘 하면요, 와 잘했다 이 말보다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게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뭘 했는데 와 잘했다, 너 정말 재능 있다, 이렇게 박수쳐 치는 친구 저 거의 못 봤어요. 누가 뭐라면 하면서 놀리고 저게 뭐야 그러고 하고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거기에다 이상한 댓글 달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칭찬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칭찬의 언어 사용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친구를 칭찬한다 이거요? 쉽지 않아요. 평소에 매번 우리가 욕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친구들에게 내가 칭찬을 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KM 학생부 친구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학생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바꾸십시오. 특별히 요즘은요,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해주기 정말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어려운 친구들에게 축복의 말, 칭찬의 말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의 말, 칭찬의 말 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지금은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시기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실천하십시오. 바꾸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친구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칭찬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칭찬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한마디라도 부활의 주님 생각하면서 내 주변 친구, 내 주변의 가족을 위해 칭찬의 언어, 축복의 언어, 또 메시지도 좋아요. 아무것도 좋으니까, 아무 방법도 좋으니까 그 언어 사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또 불만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불만하고 불평하는데, 컴플레인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수련회를 많이 인도해 봤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KM 학생부 빼고 많은 친구들이 여태껏 그곳에서 막 목사님 정말 이거 밥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방해 친구들이 너무 퍼펙트해요. 너무 이 친구들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주로 목사님 밥이 왜 이래요?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김치 어딨어요? 라면 주세요. 방 좀 바꿔주세요. 저 이 친구랑 방 쓰면 안 돼요? 쟤네들 별로예요. 목사님 핸드폰 언제 쓰게 해주실 거예요? 저 답답해요. 심심해요. 예배 시간 너무 길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이 시기에 어떤가요?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답답해요. 심심해 죽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감사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감사하는 연습 해야 돼요. 감사하는 연습 여러분들 시도해봐야 합니다.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몰라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위로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위로해줄 하나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교는 가지 못해요. 지금 심심해요. 교회도 못 와도 답답해요.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졌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유튜브하고 관계를 많이 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얼마나 감사한 시기입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익숙하지 못해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에 불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감사하는 여러분들로 바뀌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평, 불만보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체가 증인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활의 증인답게 부활의 증거인 여러분들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언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축복과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구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평, 불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는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감사와 축복과 칭찬 잘 안 됩니다. 알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사명이고 부활의 증인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축복과 칭찬을 할 때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된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또 감사의 언어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이번 주간을 승리하는 부활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